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19년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한 주간 내내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시작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절, 곧 수장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곡식을 다 거두어 추수해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신 데서 기인되었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 퓨리아탄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교회를 세우고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첫 번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에 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과일도 있고, 거기 보니까 뭐 조이삭도 있고 배추도 있고 호박도 있고, 여기에 오르진 않았지만 진짜 오곡백과가 우리가 풍성한 그런 좋은 계절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감사,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여러 식당 간판들을 보게 됩니다. 간판들이 참 다양하죠. 근데 식당 간판 가운데 엄마 식당, 엄마 분식, 그런 간판이 종종 눈에 띕니다. 아마 엄마의 식사를 그리워하고 엄마가 해주던 음식을 한번 먹고 싶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우리 식당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유혹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 엄마는 아니잖아요. 식당에 주방에 있는 사장님이 우리 엄마일 수는 없다고. 근데 엄마 식당이라고 많이 붙여놔요. 분식집도 엄마 분식이라고 붙여놓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엄마가 해주는 음식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나 보네. 태어나서부터 엄마가 해준 음식에 길들여지면 나중에 어떤 식당에 가서 먹어도, 아무리 음식 잘하는 부인이 해주어도 옛날 엄마가 해주던 음식이 그립습니다. 또 엄마의 음식이 제일 고맙고 자식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이죠. 음식 그렇게 매일 해주면서도 밥값 내라 하지 않습니다. 다 공짜야. 그렇죠? 자식들의 식성을 잘 알고 그 식성에 맞게끔 또 음식을 잘 조리해서 사랑이 담긴 음식을 주기 때문에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참 입에 맞고 길들여져 있어서 누가 해주는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진다고요. 우리 어머님은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입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우리 아버님은 황해도 장현에서 월남을 하셨어요. 이북 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명절 때 되면 녹두 부침개입니다. 녹두 부침개. 그래서 녹두를 갈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고기, 돼지고기를 막 갈아서 넣어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먹으면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또 저희 어머님이 잘하는 음식 가운데 토종짝 잡아서 그래가지고 삶아가지고 고기를 다 뜯어내요. 뜯어내서 닭게장을 만들어 주는데, 그 고기를 다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고추장, 고춧가루로 막 버무리고 양념 버무리고 해서 마늘 그리고 고추 이렇게 짜가지고 탁 고명 올려놓으면 그거 져서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어머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 아직. 나는 우리 어머님한테 그런 음식 한번 먹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집사람도 음식을 잘해요. 그래서 꽤 잘하는 편이야. 내가 볼 때는 잘하는 편.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만 못해. 아니, 맛으로 따면 평등한 입장에서 똑같이 채점을 하면 우리 집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내 입맛은 어머니한테 길들여져 있어서 어머니가 해주는 것이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자, 아는 목사님 가운데 부산에서 크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대여섯 살 많은 목사님인데 이분도 저처럼 부모님이 평안도에서 남한으로 월남을 하신 분들이에요. 평안도 살다가 월남해서 자식을 12년 만에 낳은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고생고생 피난 와서 고생고생하면서 딸 주시면 하나님 앞에 좀 목사로 키우고 싶은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 늘 기도하시다가 결혼한 지 10수년이 지난 후에야 그 보석 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했던 대로 그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 본인이 또 신학교 가기 싫다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일평생 목회자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신대 졸업하고 통합충 목사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장로님으로서 90세가 넘으셨고 어머니도 90 거의 다 된 그런 부모님이 서울에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부산서 목회를 하시죠. 그렇게 모시려고 해도 목회하는데 아들에게 부담되어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거동할 수 있을 동안은 내가 너희 집에는 안 간다. 누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생이 있는 건 어아들인데 그러면서 서울에서 장로님으로 또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은퇴 권사님, 은퇴 장로님 교회를 섬기고 계신 거예요. 가끔 서울 올라오시면 목사님이 전화를 드린답니다.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 권사님이 받으면서 김 목사야 그런데 어머니도 서울입니다. 그러면 서울이야? 하고 막 이 톤이 탁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 서울 왔어? 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어머니 집에 들어서 자고 가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러면 눈에 선하대. 아버지를 앞세워, 늙은 아버지 앞세워가지고 시장 가서 음식을 막 음식 재료 사다가 준비를 해서 아주 혼자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흐드러질 만큼 많이 차려놓는데 그리고 아버지 장로님과 아들 목사가 먹는 모습만 바라보신대. 어머니 왜 식사 안 하시느냐고. 그래서 야 나는 네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 그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야. 틀린 말. 배고플 때 남이 먹는 것 보면 더 배고프지. 허기지고. 그런데 자랑스러운 아들이, 대견한 아들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대. 그러면서 와서 등어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내 아들. 많이 먹어라.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좋은 음식점도 많고 너하고 좋은 식사 하자는 목사님들도 많을 텐데 내게 와서 내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서 고맙다. 에? 감동되지요? 어머니 마음은 다 그럴 거예요. 좋은 식당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 목회하시니까 서울에 동창 목사님들이나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죠. 그래도 어머니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그게 효도라 생각하고 가서 어머니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 난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하고 등어리를 두르면서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내 아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많이 있는데 이 어미가 차려준 음식을 먹어줘서 고맙다. 그러신대.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는 거예요.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어서 고맙구나. 많이 먹어라. 그게 어머니 마음이죠. 부부는 안 그래. 부부는. 너 아니면 죽는다 나. 그러면서 연애 때 사랑하던 부부도요. 부부싸움 심하게 한 번 하고 나면 밥 안 해줘. 나가 차서 처먹든지 말든지.
부부는 안 그래요. 부부는 기분 상하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대화도 싫고 음식 차려주는 것도 싫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침 택 패다가지고 앉으면 다행이야. 성질이 나가지고. 근데 어머니는 안 그래. 그래서 자신이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우신 90세 나이에도 그 곤란한 중에도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로 하여금 기쁨으로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먹어주는 아들이 고맙기만 한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죽기 전에 내게 이렇게 음식을 해줄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 그런 뜻이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 장봐가지고 정성껏 음식을 차려준 것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먹는 겁니다. 아멘. 그런 어머니의 사랑의 맛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겠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는 못 보지. 내가 차린 음식을 먹어줘서 고맙다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의 원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원조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기를 이들이 내게 와서 내 몸을, 내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게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한 거예요. 다 아멘 할 때까지.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 14장 23절을 띄우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뭐 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마시라. 여러분 이거 아무 느낌 없이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식기도 하잖아요. 음식 갖다 놓고 감사 기도했다? 뭐 그럴 수 있지. 예수님도 식사기도 하셨구나. 이렇게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응? 예수님이 도대체 뭘 감사했겠나? 은혜를 받은 입장인 제자들에게 입장에서는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피를 주시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은혜를 받는 입장이니까. 할렐루야. 야 베드로야 대표기도 해라. 오늘 식사기도 네가 해라 해서 베드로가 주여 감사합니다. 이 떡과 잔을 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아. 그런데 지금 감사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이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 하셨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감사 기도를 했다면 논리적으로 뭐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물, 그것을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얼마든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를 감사 기도를 드리는 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했는데 이 감사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감사하다라는 동사예요. 거기서 파생된 것을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트. 최후의 감사의 식탁이라는 말이에요. 감사의 만찬. 할렐루야. 그러면 이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인데 예수님이 무슨 감사를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시점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바로 내일 십자가의 고통 중에 죽으시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식사가 끝나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땀방울에서 피가 섞이도록 몸부림치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 고난의 잔을 잘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던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마에서 흐르는 땀 속에 피가 섞일 만큼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조금 있다가 배신자인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무도한 유대 관원들에 의해서 끌려가시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식탁을 드시며 그 마지막 순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무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게 아닙니다. 마지막 만찬을 들다가 가룟 유다가 기분이 나빠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찬을 끝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셨어요.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배반자인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유대 관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세요. 모시고 간 게 아니고 짐승처럼 끌고 간 겁니다. 짐승처럼. 그리고 밤새 신문을 받으십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에게로, 빌라도에게서 헤로데게로, 헤로데에게서 가룟유다에게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샤대기를 때리고 막대로 머리를 통을 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희기덕거리고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으신 거예요. 사형 언도가 떨어지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어드 드리온이라고 하는 브라이어드 드리오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가서 그 사형수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절반은 죽여놓는 것입니다. 절반은 죽여놔야 십자가의 고통에서 몸부림치거나 십자가에 매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여놓습니다. 그래서 끄트머리에 뼈가 달린 그 캐죽 가축으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그런 매를 맞으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탱자나무보다 더 가시가 크고 긴 그 가시나무를 엮어서 관을 만듭니다. 왕이면 왕관이 있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는데 살짝 올려놓았겠습니까? 꾹 눌렀겠습니까? 살짝 올려놓으면 떨어지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운 겁니다. 예수님의 이마가 찢어지고 머리가 찢어지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가 예수님의 눈 속으로 입 속으로 계속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다 터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의 초죽음이 된 겁니다. 초죽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 전 이미 그의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많이 다 쏟아진 겁니다. 오직하면 젊은 청년 예수가 33살밖에 안 됐는데 30관 되는 십자가를 메고 갈 수가 없어서 계속 쓰러지니까 구경 왔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대신시켜서 네가 지고 가라 했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인간의 언어로는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인 고통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받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끌려가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를 못 박히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세워놓고 오후 3시까지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일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닥칠 일이 아니에요. 바로 내일. 그리고 지금 이 만찬이 끝나면 곧바로 겟세마네로 가게 되고 거기서 원수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고통을 당하시고 매 맞고 계속 이어지게 될 사건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보자고요. 내가 수술을 받게 돼요. 대수술을 받게 되면 긴장이 되지요. 불안합니다. 수술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수술 시간이 다가오면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마음이 긴장이 되고 불안한 거 사실이에요. 그렇죠? 요즘 최신 시설의 의료 시설이 있고 최고의 병원이라 하더라도 내 몸을 가르고 메스로 가르고 장을 희적거려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도려낸다? 근데 그것은 죽이기 위한 겁니까? 살리기 위한 겁니까? 살리기 위한 거야. 고통을 느끼게 됩니까? 안 느끼게 됩니까? 숨 들이키면서 마취시켜가지고 언제 수술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꼼짝같이 수술하고 병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긴장이 되고 그래도 불안해. 그래서 기도 한번 해주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나면 이어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요. 어둠의 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과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셨겠느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시는 것, 죽으시는 것, 바로 이런 순간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은혜를 입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감사지만 지금 자신의 몸을 주어야 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감사란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 순간 감사를 하신 겁니다. 아이고 시장에 있는데 포도주 먹게 돼서 감사하다. 아이고 시장에 있는데 떡을 먹게 돼서 고맙네. 그런 일반적인 식기도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여기 어머니의 감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의 감사는 독특한 감사예요. 네가 와서 먹어줘서 고맙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감사도 내가 인류를 위하여 내 몸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몸과 내 피를 쏟아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됨에 감사하고 네가 내가 만든 음식을 먹어줌에 감사한 것처럼 이 세상에 없는 아주 독특한 감사가 어머니의 감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원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성찬을 준비하시고 성찬은 자기의 몸이에요. 자기 몸과 자기 몸속에 있는 피를 준비하시고 내가 이 살과 이 피를 너희를 위해 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아멘. 예수님이 감사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기도를 했다면 이런 기도일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여기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오고 오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 몸을 줄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미래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몸을 줄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 생명을 줄 수 있음에 감사한 겁니다. 내 몸을 줄 수 있어 감사하고 내 피를 흘려줄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왔기에
생명을 인류를 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감사는 무엇을 받음으로 감사했어요? 대부분의 감사는 받음으로 감사해요.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받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직분 주셔서 감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일터와 사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자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대부분 우리의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야.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받아서 감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정말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이제 우리의 감사도 이렇게 좀 성숙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받아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아멘 소리가 작아지네. 드리라 소리가 나오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적은 것이라도 이웃에게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에서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월요일 날 동시차례가 뭐였어요? 노회 밑에는 시차례가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우리 교단에, 우리 노회에 들어온 지가 한 5년 되는 작은 교회에서 시차례가 열렸어요. 가보니까 너무 열악해, 교회가. 교인들 10명 모인다는데, 세는 120만 원씩 나간다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왔겠습니까? 아니면 강대상에다 봉투를 올려놓고 왔겠습니까? 저는 항상 제 지갑 속에 카드만 있으면 되지만 현찰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몇십만 원은. 진짜 어려운 사람을 내가 이제 돈을 꺼내서 드리기도 하고 봉투를 만들어서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봉투를 꺼내가지고 이라 몇십만 원 넣어서 강대상에 올려놓고 왔어요. 그러니 그것이 그리 감사한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이 안 돼서 내가 선배 목사님들이나 동료 목사들 쫓아다니면서 도와주시오 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목사가 된 거죠. 나눌 수 있는 목사가 된 거죠. 너무 감사한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물 한 번을 다 남김없이 인류를 위해 쏟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모아서 쌓아놓는 것에 감사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쌓아놨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나눔에 감사하시고 남을 도와줄 수 있음에 감사, 베풀 수 있음에 감사, 주의 사역에 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누가복음 12장에는 부자처럼 쌓아놓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해서 쌓아놓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쌓아놓았거든 이제 비우면서 살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할렐루야. 남에게 베풀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물질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늘에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모아놓음에 감사하고 쌓아놓음에 감사하나 이기적인 욕망에 취해 살다가 하늘에는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 없이 죽지 마시고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아서 주면서 감사하시는, 나누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우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비우면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죽을 때 되면 최소한에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 남겨놓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면 툴툴 털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십시다. 그러면 바다에만 감사했던 감사의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재산이나 시간이나 건강을 드릴 수 있게 됨에 감사하고 어려운 요새를 위해서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시는 참으로 유카리스테오의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을 띄우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감사했느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뭐 하시고? 축복하시고. 의미 없이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려주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고요. 대속적 죽음이에요. 그 대속의 핵심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아래에 있었고, 지난주 설교한 대로 저주 아래에 있었고 사망 아래에 있었다고. 애들도 죽음이 무서운 줄 아나 봐. 철없는 애들도 싸우면서 너 죽어? 너 죽어? 죽어 하면 애들 꼼짝 못해. 사탄이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했어요. 너는 죄의 띠인이야. 너는 죄 때문에 멸망해. 하나님의 아들이 막아서 주신 거야.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 막아주시고,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상자를 열어보면 그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무의미한 삶을 의미가 있는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수명만 연장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무의미한 허무한 인생을 오래 사는 것보다 의미를 알아야 돼.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고 살면 향방이 없는 삶이 아니라 향방이 정해진 목표가 분명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영멸에서 영생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심으로, 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우리 차원 너무 낮은 그런 감사 생활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받으면 받아서 감사, 주면 줄 수 있어서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